5월 7일부터 해서 21일간 3주간 이렇게 기도가 이어지는데, 사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참 요동함이 지금 있어지고 있죠. 그리고 사실 우크라이나전이 지금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하겠다, 그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고, 뭐 대반격에 뭐 일정 부분 지금 성공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우크라이나가 반전 뒤집어 놓을 수 있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왜냐면은 성경에 러시아가 아직 마지막 때 역할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패퇴되는 걸로 가리라고 보여지지 않고, 그리고 러시아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하는 데까지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사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조각조각 하나님께서 이 러시아가 힘을 더 얻어가는 것을 보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반전, 일시적인 그러한 일들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크게 보면은 러시아가 계속해서 좀 확장되는 그러한 일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아시아 쪽에 이제 작년 말부터 동해 지진 온다, 이런 얘기가 나눠졌는데, 지금 지진이 올해 4월 달부터인가 해서 지진이 동해에 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도 지금 40 몇 번인가가 났어요. 네. 그래서 계속 그 전까지는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각 변동, 이 땅이 흔들리면서 이제는 새로운 때가 되어진다라는 거가, 한편으로는 이제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은 마지막 때의 상고, 그 상고의 고통이 이를 것이다. 산통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보여지고 있죠. 그러한 때 우리가 진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쉽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인간이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완전히 영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몸의 부활이 있어지기 전까지는 사실 깨어진 그릇이에요. 그래서 어딘가 누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시도록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덮여집니다. 덮여지는데 우리가 모든 시간을 다 기도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배고프면 또 밥을 먹어야 되고, 우리가 그리고 졸리면 자야 되고, 그리고 머리에 너무 이제 뭐 머리에 복잡해서 어떻게 보면 그 몸이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낮이라도 그렇게 있으면은 또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있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딱 볼 수 있는 지표로 주시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보면은, 지금 어떤 때가 되고 있구나. 지금이 정말 어떤 시기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을 보면은 알 수가 있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흔들림이 일어나는 걸 보면, 진짜 전 세계적인 그 흔들림이 예표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을 하셨죠. 예루살렘은 그리고 시온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그곳으로부터 통치를,
그곳은 또 세상의 기초가 되는 곳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실 때 그곳을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을 기준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온 열방에 어떠한 일이 펼쳐지는가가 이 예루살렘을 두고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사야서 62장 지금 21일 동안 그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는 거를 이사야 62 금식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사야 62 페스트라고 해가지고 이 운동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500만 명 이상이 하고 있는 것인데, 이사야서 62장이 바로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히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그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전 세계에 사인이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이것을 위해서 자신은 쉬지 않으시겠다. 이것을 기필코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자들,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구속을 입은 자들은 사실 이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그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 포커스를 먼저 맞추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서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감 떨어지듯이 우리가 기다리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그 공급이 붙여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이 먹을 것, 입을 것, 이 땅에서의 그 누리는 것 때문에 등져버리면은 썩어 없어질 그 양식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관계없이 끝나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들도, 이 자연적인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거 참 놀라운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나라와 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 하나님의 원하신 가운데 이사야서 62장에는 분명하게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뜻을 밝혀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붙들 때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게 되면서 함께 나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수종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덮으시는 역사, 하나님의 붙드시는 역사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자들을 열방에 세워놓으셨어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 열방의 파수꾼들은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사실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찬송의 도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예루살렘에서까지 그 바루카바 벳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셔드리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죠. 그 예루살렘이 찬송의 도시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미 하나님은 나는 쉬지 않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 파수꾼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수종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파트너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사실 인간에게 이 땅을 맡겨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풀어질 일이 결정돼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정말 좋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이 땅이 회파된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시지만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늘 위에 비겨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해보자. 그래서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그냥 뒀다가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흩어놔야 되겠다. 하나님이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신데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신데 나중에라도 그걸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사실 근데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더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모의하는 것이 그 땅 가운데 풀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은 서구의 그 자유주의 국가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곳들에서 뭘 풀어내고 있습니까? 동성애를 풀어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사실 자유민주주의가 복음에서 나온 거거든요. 천부인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존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를 누려야 되고 그리고 정말 그 민주주의 가운데서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해가지고 사람들 그 지도자를 세우고 그렇게 살아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사실은 기독교의 그런 원리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꽃피운 데를 보면은 원래 기독교 복음이 먼저 전해졌던 곳들입니다. 복음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런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사회 시스템은 남아있는데 복음이 쇠락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가지고 오히려 방종하게 되는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그 자유를 허투루 쓰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또 마귀의 체계입니다. 그런 체계 자체가 마귀의 체계예요. 사람을 얽어매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존귀한 인간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인간이 물질 취급받는 거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그건 유물사상, 그냥 진화론에 사실 근거해 있고 그건 창조를 거역하는 데부터 시작해요. 사실은 공산주의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귀의 그러한 작품이 바로 공산주의인데 자유민주주의가 복음에서 꽃피었지만 자유민주주의 껍데기는 남아있는데 그 복음이 쇠락하니까 사실 공산주의에서도 안 하는 것들을 해요. 공산주의에서는 동성애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짐승도 하지 않는 것, 짐승도 같은 성끼리 안 해요.
근데 자유라는 미명하에 그러한 허튼 짓, 이상한 짓을 하면서 그 범죄, 죄악을 범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의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그런 곳들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복음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정말 예수님이 왕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다.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꽃피울 때 정말 축복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 나라가 번성하게 되죠. 미국이 그렇게 초강대국으로 번성하게 된 것은 그 복음의 기반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70년 전에, 75년 전에 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 초대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었고 정말 제대로 믿는 그 크리스천이었고, 그래서 처음 재헌국회를 시작하면서 나라의 그 구조를 그 결정하는 그 헌법을 만드는 그 재헌국회를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에 뭐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눠져 있던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그 구조를 결정해야 되는 거였죠. 근데 그 결정하는 그 재헌국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의탁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사실. 이 나라가 정말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로서 선택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나라가 선 나라이고,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 나라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 나라입니다. 세계 다른 나라들이 그 나라의 시작에 그런 파운데이션이 있는 나라는 사실 이 세 나라 빼고는 없어요. 나중에 그 복음이 증거된 나라들은 있지만, 여럿이 있지만, 근데 아예 토대 자체에 그렇게 들어가게 된 나라들이 정말 이 세 나라 빼고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엄청난 사실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초대 대통령 그 제대로 믿는 분이셨고, 그 내각을 꾸릴 때에도 진짜 제대로 믿는 분들이 함께 하게 됐고, 그렇게 할 때 엄청난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이 나라의 기틀이 정말 제대로 놓여지게 됐고, 그래서 그 이후에 성장하는 일들이 다 거기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정말 부강해지니까 복음이 쇠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위기가 와요. 우리는 북쪽 땅에 정말 호시탐탐 우리 땅을 노리는 그러한 적을 좀 맞대고 살고 있습니다. 그냥 뭐 좋은 말로 어르면은 잘해주겠지가 안 되죠. 저기는 왜냐하면 주장창 목적이 이 남한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사실. 그들이 대화하러 나올 때에는 속이러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아쉬운 거 얻으려 나오는 거죠. 그들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변한 적이 없어요, 사실. 저 북한은 그 마귀의 그 체제인 공산주의의 가운데 세워졌고,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복음의 기반 위에서 이렇게 세워졌고, 완전히 극명하게 나눠진 전 세계적인 사실 그 샘플이 되어진 그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북한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없죠. 대한민국을 그 대비 가운데서 대한민국을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또.
근데 가면은 이제 아직도 어떤 외국 가면은 어디서 왔냐 그러면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노스냐 사우스냐를 물어봐요. 노스는 여행에 자유가 없는데도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그래 그냥 이제 여행 왔으면은 이제 그 남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알만도 한데 그거를 묻더라고요 또. 근데 하여튼간 그 대비가 이루어져 있는 그것을 전 세계에서 사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서 알고 있죠. 그리고 미국을 전 세계에서 알고 있어요. 이 세 나라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나라로서 세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장자 나라고 하나님 백성 나라고, 그 이후에 복음이 이스라엘로부터 사실은 시작이 돼서 이 열방으로 번져갈 때 먼저는 사실 서쪽으로 주로 이제 확산이 돼 가지고 저 유럽 쪽이 먼저 이렇게 복음화됐는데, 그 유럽 쪽에 복음화되고서는 거기서 자유민주주의가 사실 태동을 했는데도 복음이 거기서 쇠락해 버리니까 껍데기만 남아 있고 유럽은 쇠락을 하게 됐죠. 그런 가운데 바다 건너서 이제 대서양 건너서 미국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가 강력하게 꽃피었는데, 미국도 이제 사실 시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정말 놀라운 일들을 지금 행하려고 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징조들이 여러 가지로 보여지죠. 사실 북한의 그 붕괴가 담이 불쑥 터진 것 같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그 전에 또 북한의 멸망을 예언하라 그래서 주구장창 선포했어요. 한 1년을 선포하고서 작년 6월까지 선포하고서 이제 됐다 마음으로 이제 딱 그쳤는데, 왜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이 땅은 인간한테 맡겨놓으셨기 때문에 누군가 대언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사실 그거를 시켜졌을 때는 그거를 순종해서 하면 되는데, 순종해서 하면은 어느 딱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하시는 때가 오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이 땅 가운데 확정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것이 그 이후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멸망은 되냐 안 되냐가 아니에요. 반드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어떤 과정을 거칠지. 물론 전면전은 막혀져 있습니다. 전면전이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국지전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동해에 그 지진을 일으키시면 사실 그 북한의 땅도 지금 좀 이렇게 뒤틀려지는 거를 박성회사님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평양 쪽, 서쪽에 있는 평양 쪽에서 이 동쪽으로 진입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서 이제 그 함흥 이런 쪽에 쓰나미가 덮치고 그래서 수용소가 드러나는데, 오히려 평양이나 이런 쪽에서는 진입을 못 하고 우리 동해 쪽 라인으로 이 남한 쪽에서 구호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거를 아멘 그대로 대언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루살렘을 위하여서도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와치맨, 이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선포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온과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쉬지 않으시면서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까먹으셔서 기억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 딸 시온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라는 건데 대언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 이르렀다. 그리고 상급이 그에게 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그 위기 가운데서 보호되는 우리가 기도를 같이 해주는 것이면서 그 가운데서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흔들림 가운데 스카탈레 예루살렘 24시간 기도의 집 스카탈레의 대표 되신 링라이닉스 목사님이 그 환상을 보신 것을 기록하셔서 이렇게 기도 편지를 보내셨는데 이 메일링을 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셨는데 그걸 보고서는 저도 이제 한국어로 번역해 가지고 이제 나눴는데 거기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지금 외부적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내부적으로도 막 내전이 언급될 정도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현대에 재건된 이후에 가장 지금 사실은 최악의 상황, 가장 이스라엘이 정말 취약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길갈의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리고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왔는데 여리고 성을 앞두고서는 정말 크고 견고한 성, 그것을 함락시키려면 사실 정말 힘을 사실 길러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 그래 하셔가지고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고 나서 여리고 앞에 가서 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힘쓰라가 아니에요.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에 한 바퀴씩만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서는 나팔을 불면서 일제히 삼성을 외쳐라. 소리를 쳐라. 그게 하나의 대언인 것입니다. 대언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 벽을 무너뜨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가지고 막 민다고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하면은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지금 현대 이스라엘도 이러한 여리고성을 앞둔 그 길갈에 아주 취약했던 그 할례 받은 그 모습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힘을 의지했던 것들,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던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거를 다 무의로 만들어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자를 바라게끔 그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내려놔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래서 보낸 자가 예수하다. 이걸 알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전 세계적인 부흥의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 세계적인 일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사단이 마귀가 얼마나 이를 갈면서 이렇게 삼키려고 하는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뒤집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자신의 힘을 의지하던 것에서 할례가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알고 구원되고 강력하게 다시금 용사로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 세계적인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같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를 얻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예수님께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예수님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그 자연적인 영역 가운데서는 우겨쌈을 당하는 아주 그렇게 진통을 겪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뒤집으셔서 하나님께 그들을 취하시는 하나님께 돌이켜내시는 그 일로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부터 보면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붙쫓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수종들어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로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자들로서 이제 원래 그 장자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그들에게 복음이 임했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이 증거됐는데 이스라엘은 흩어져 버리게 됐고 우리 이방 땅에서 복음이 활짝 꽃피우게 됐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다시금 그게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할 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형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 물질적인 뭐 부가 오겠다 이런 것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통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되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뜻을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의가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취하시고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은 전 세계 가운데 이스라엘에서도 주님 그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풀어질 것이고 전 세계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것을 위해서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